오늘 수요기도회의 시간 에레미야 39장의 말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에레미야서 이제까지 살펴본 38장까지의 내용을 살피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때는 시드기야 왕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여호야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따르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온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앞에서 끈질기게도 듣지 않았죠. 시드기야 왕,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게 그 일들을 에레미야의 어떤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했고요.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정말 이제 그 예언한 대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볼 39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서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1절부터 저희가 이제 10절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역사서에서는 저희가 찾아보기 힘든 그 이후의 일들을 저희가 쭉 알려주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9장부터 45장이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알려주는 것들도 있고요. 상당히 자세히 알려주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할 부분을 점검하고 또 기도드릴 부분들은 기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함락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 이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격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때도 계속 외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나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 결단해야 할 부분들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언제 멸망을 하게 됩니까? 2절을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횟수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9년, 10년, 11년 해가지고는 3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순수하게 포위되어져서 함락되기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18개월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저희가 9년에 10째 달이라고 했으니까요. 11째, 12째, 2달 정도 저희가 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은 12달이 꽉 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년 넷째 달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그러면 18개월. 그 다음에 이제 10째 달 언제냐에 따라서는 18개월 한 며칠 정도. 이제 이것이 이제 포위를 당한 어떤 그런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당시 세계를 완전히 그 장악한 그런 이제 국가였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많이 이제 그 여호야김 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이제 이 바벨론의 영향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취약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에워싸인 상태에서 18개월이나 버텼다고 하는 것은요. 18개월이면 순수하게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격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대로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텼다고 볼 수 있고요. 공격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쪽은 빨리 공격 끝내고 그 다음으로 움직였으면 철수를 하든 그 다음으로 더 진격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성인 예루살렘 성이 이거 항복도 안 하고 버티면서 1년 6개월 이상이나 군대를 거기서 딱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곤란한 처지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서로의 어떤 그 앙금도 깊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그 다음에 함락당했으니까요. 이제 이게 이제 항복을 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18개월 이상 이제 이게 버틴 것이 시드기야와 유다다. 이제 저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적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끈질김 이런 만만치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 많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질 때도 북이스라엘의 그 왕가들을 보면 잠시만에 왕들이 막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이 상당히 오래 버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도 버티는 것을 봅니다. 또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포위를 당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18개월 이상을 순수하게 버틴 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함락되어지는 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휘했다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고관들이 들어가 있죠. 네르갈 살레셀, 또 삼부네갈, 또 이제 이런 사람, 또 그다음에 살스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바벨론의 아주 고관일 것임을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함락을 당했습니다. 4절부터 10절은요. 이렇게 이제 성이 함락되어지니까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오늘날은 이제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겠죠. 오늘날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어렵고요. 근데 영화 같은 데서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읽기 4절부터 10절을 읽으면 당시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과 그 이제 군사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성이 함락되니까 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라바로 갔다. 지금 이제 사우디 지역의 그 아라바 지역으로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얼마나 도망갑니까? 별로 도망은 못 갑니다. 저희가 보시면 5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서 여리고 평원에서 여리고 정도에서 잡힌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별로 멀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에워싸고 공격하던 그 군대가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함락된 성에서 어느 한쪽으로 도망 나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그 포위의 어떤 부분을 좀 뚫고서 나간다 하더라도 금방 쫓아오겠죠. 그래서 여리고 정도에서 잡힌 것입니다. 다 잡혔습니다. 이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시키는 그 상황에서 보면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 와 있긴 하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은 여기 있지 않았던 듯하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죠. 왕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5절 후반을 보시면 중반 보시면 하맛 땅 리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맛 소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역사서들을 보면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상적인 경계로 북쪽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에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로 이제 이 시드기야와 그 도망친 군사들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는 하맛 땅 리블라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6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수를 했는지 교수형을 했는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건 어떤 것입니까? 적국과의 어떤 전쟁에서 끝까지 간 전쟁에서 힘으로 이겼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보응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 아들들을 시드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당시의 고관들은 여호야김 때보다도 좀 더 나빠진 듯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한 예언을 듣고서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에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고관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면 이 고관들의 관계에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관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부분들도 너희들의 뜻을 내가 어떻게 거스르겠냐,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 내주는 것을 보면은 이 고관들이 이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유다를 다스려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지금 끝까지 싸웠던 적군의 어떤 그런 사람들, 다 원수들이죠. 그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전쟁에서 있는 것처럼 그 귀족들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잡혀가서 무슨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면서 노역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일반 백성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들 다 죽고요, 모든 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도 보시면은요, 눈을 빼게 했다고, 눈을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도 단 한 번에 딱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눈 어디에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고 합니다. 눈을 뽑아버린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를 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거는 당장 목숨 끊지 않으면서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치욕적인 것을 계속 맛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시드기야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3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시드기야는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왕의 생명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우물쭈물하고 안 하다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 먼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게 될 텐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 이야기를, 나를 조롱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그게 두려워서 못하겠다. 지금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끔찍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성함락이 언제 될지 시드기야의 마음에 더 있고 싶었겠죠. 근데 바벨론이 쳐서 어느 날인가는 이 함락이 딱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늦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 저희가 상상력을 사용해서 보면은요, 시드기야가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이 상태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황폐화되진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에서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함락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뭐였다고 했습니까?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 불사르는 것, 저희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어떤 그 성을 하나 점령하면 그 성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려고 할 때 이런 짓들을 하죠. 그냥 불 질러 버리는 것, 횃불 같은 것 들고 다니면서 그냥 다 불 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 타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뭐 돌들 남고 폐허가 남게 되어지는데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쌓기는 힘듭니다. 쌓기 힘들죠. 뭔가 세우기 힘듭니다. 집도 그렇죠. 세우기 힘듭니다. 왕궁 세우기도 힘들죠. 솔로몬이 세울 때 뭐 13년 걸렸다고 하죠. 근데 그것들을 그때 부숴버리는 것. 이거는 세울 때하고는 다르죠. 근데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무엇인가 끝까지 유다로서 어떤 바벨론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과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느부사라단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다 잡아서 어디로 옮깁니까?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갑니다. 이거 왜 옮겨갑니까? 가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옛날 그 과거 사회를 생각을 하면요, 과거 사회에 저희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것이 이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문화를 꼽히고 뭐 잘 살고 뭐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사회를 생각하면 그 사회의 어떤 지배층, 그 사회에서 어떤가 뭔가를 그렇게 이제 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이 노비라든가 종 뭐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사회 정말 오늘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훨씬 이제 줄어들었죠. 근데 과거 사회는 이 신분으로 그냥 딱 못 박아버리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마치 가축을 착취하듯이 착취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노예로 공급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이제 그 자체 안에서 뭔가 너무나 못 살게 되어지고 빚을 지고 빚을 못 갚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몸을 팔게 되어지고 노동력을 팔게 되어져서 노예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보다 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중요한 공급원 중에 하나가 이 전쟁과 같은 데서 이 전쟁 포로들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이지 않죠. 웬만하면 데려다가 노예 삼아 버리죠.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 어떤 그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시드기야와 귀족들과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고요. 지금 그래서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예루살렘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지금 세워진 어떤 그런 유다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까?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때 성전과 왕궁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도 그 아수르의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꿋꿋이 버티면서 이렇게 내려온 수백 년을 내려온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 다 헐려버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느부사라단이 거기에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했는데 그들은 뭐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유다 사회 속에서는 불량하라고 이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아주 가난하고 뭐 이제 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막 가족 단위도 아니었을 거고 오늘날에 노숙하시는 그 어려움에 계시는 분들 비슷하게 그 유다 땅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들은 데려가도 뭐 여러 가지 몸도 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가서 뭐 일을 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유다에서 그렇게 웬만큼 살던 사람들은 다 데려가서 노예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어떤 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그 사람들에게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이 이제 39장 이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임하면은요, 이건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근데 그 여호야김 때도 그렇고요, 시드기야 때도 그렇고요, 이거 그냥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뭐 왕들도 뭐 그거 그냥 뭐 그 하나님의 율법책 뭐 이렇게 읽으면 찢어서 대포 화롯불에다 던지고 뭐 다 이런 것이 이제 뭐 여호야김이고 시드기야 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심판기니 딱 차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여호야김이 이미 죽었으니까 뭐 괜찮겠습니까? 그의 자식들, 손자들 이 벌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부분들 돌이키고요, 바르게 할 부분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예전에 살아오던 대로 그냥 신앙인들인데도요, 그 살아오던 방식으로 끝까지 그냥 계속 가실 듯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장난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장난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조금 그냥 그 어떤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부터는 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칠 건 고치고 바르게 나갈 건 바르게 나간다, 이 결심은 들어와야 됩니다. 뭐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좋고요, 끝이 되기 전에라도 들어와야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서울시온교회 성도님 남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부분들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그거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대하면요, 11절부터 14절은 이런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그 안에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구스인 에벳멜렉 38장에서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고관들이 거기다 던져가지고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에레미야가 건져지게 시드기야에게 얘기한 다음에 헝겊과 낡은 옷을 갖다가 그 겨드랑이에 끼라고 하고 그 밑에 밧줄을 대게 해서 에레미야를 거기서 건져 올린, 에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에레미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다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군대가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만 남겨지는 이 상황이 되어질 때 에레미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이런 상황으로 보면 에레미야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에레미야도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될 텐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은요, 1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제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론 왕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공격한지만 해도 18개월이, 그 기간만 해도 18개월이 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시대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요시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다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계속 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를 치려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 왕은 누구고, 관리들은 누구고, 군대는 누가 맡고 있고, 종교는 어떻고, 누가 어떻고 주요 인물에 대한 것이 이제 다 보고가 올라갔을 텐데요. 에레미야에 대한 보고도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물론 바벨론의 입장에서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항복하라고 한 뭐 그 얘기는 바벨론 왕은 싫어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가 목숨이 아까워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선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내게 말하는 대로 해라, 이제 이런 말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이제 총독으로 앉히게 되는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에레미야가 살게 되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에레미야 40장 초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어쨌든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이제 뭐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그런 사람들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어진다. 이제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의 군대라든가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죠. 뭐 급하게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가느라고 에레미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망가면서 아마 생각하기에는 에레미야도 죽임당하겠다. 저 지금 바벨론 군대 들어오면서 지금 싹쓸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제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명령을 이제 이 느부사라단, 이 바벨론의 군대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데려다가 이제 느부사라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겨놓은 그다리아 총독, 그의 집에 갔다가 이제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에레미야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약속 주신 대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에레미야를 구해줬던 에벤멜렉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벤멜렉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다 보면 나그네에게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어떻습니까? 그것 기억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는 일에 사용된 에벤멜렉, 하나님께서 결국 에레미야 구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을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이겠죠. 근데 그런 일에 사용된 에벤멜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제가 힘이 있어지면 그때 도움받았던 것을 제가 물질적으로도 뭐 갚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기도드리는 부분들이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뭐 에벤멜렉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제게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뭐 이런 것. 또 제가 그 기도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셈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그분이나 그분의 자녀들이라든가 손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 또 그분이 저를 뭐 이렇게 그분들이 도와주신 게 뭐 사실은 뭐 생각하면 자연인 한 상은 뭐 이것보다는 제가 교역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그분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상응하는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 베푸심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 제 기도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 그거 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죠. 이제 이건 또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시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는 것,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전통이 있는 교회들, 잘 갖춘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부족해도요, 교육자들에게 상당히 잘하십니다.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에벤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제 이런 부분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뭐 잘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육자다.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족해도 뭐 실수를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구해 주시고요. 에벤멜렉을 구해 주신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나아감이 제가 이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해 주실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에벤멜렉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건 우리 지금 서울시원교 성도님들께 굉장히 중요하죠.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뚝 보면서 야 이거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서 낭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들이 정말 끝내야 되기도 전에 끝내버리고 그냥 뭐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상황은 다 그래도 다른 모습이 있어야죠. 다른 모습이 있고요. 근데 정 마지막까지 안 되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아깝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이 이거는 막으시나 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시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구에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또 여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은 좀 장래가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 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연세는 점점 높아지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의 장래를 제가 생각하다 보면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어떤 저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생각하면 이게 어두운 쪽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근데 그 상태에서 돈이라도 많고 돈으로 누군가 나를 갖다가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가겠지만 그렇지도 못한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하면요. 성령님께서 저분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성령님을 더 민감하게 깨닫고 성령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신다고 하면요. 그러면 다르죠. 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 안에서 뭔가 밝음으로 그의 삶이 의미 있는 것으로 꽉 채우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어두운 기도를 안 드리게 되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믿음과 관련될 텐데요. 오늘 에벤멜렉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러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대합니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들 마음에 두고 제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제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해야 할 부분들을 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 걸 아세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걸 막 어기세요. 어기는데 그걸 부담 없이 어기세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누구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까? 시드기야와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시드기야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요,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움직이다가 그 비참한 최후로 나아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데 거짓말 그냥 밥먹듯이 하죠. 또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악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뭐 말씀의 깊은 부분 생각하지 않아도요. 근데 그렇게 막 하시죠.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못해. 어떤 경우에 막 그러시죠.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다 그냥 그러면서 가실 수 있는데요. 어떤 선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을 딱 지나서 그 다음에 이게 심판으로 딱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거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심판이 딱 닥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막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교회 분쟁과 관련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옳은 걸 주장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끝까지 싸우고 가죠.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드기야의 최후와 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러지 않게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이 굳지 않게 해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과 저희를 비교해 보면서 고칠 것들을 고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고집 피우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난 끝까지 가,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드기야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